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 밖에는 이 세상에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참 그렇죠?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속하시러 오신 것이 사실이지만은 또 주님께서 우리 개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전체 구세주지만은 우리 각 개인들의 구세주십니다. 우리 개인이 주님께 나가서 구원함을 받는 영적인 경험이 없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가 되신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사실 도매금의 구원은 없는 것이죠. 교회 전체가 들림받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개인적으로 들림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보면 참 아름답죠. 참 파란 구슬처럼 참 아름답게 이렇게 이 허공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워요. 어쩌면 저렇게 어디 먼 데로 달아나지도 아니하고 저렇게 꼭 제자리에 자기의 모습을 지키면서 저렇게 공중에 걸려 있을까요? 참 좀 우리가 참 신비한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 과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 두시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이거 참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돌지 않습니까? 자전하고 공전하죠. 근데 우리가 이 밑에 있으면, 우리가 밑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머리로 아래쪽을 향하고 있을 때 그것을 전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느끼십니까? 전혀 못 느끼시죠? 우리가 위에 있든지 옆에 있든지 얼마나 이상합니까? 이렇게 서서 사는데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력을 기가 막히게 창조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많은 별들 세계 가운데서 존재하는 지구,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을까요? 참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뜨고 지고 해가 뜨고 지고 뜨고 지고 하면서 마치 우리가 살 때 아무런 특별한 일이 없는 것처럼 그저 내가 살고 또 내일을 살고 또 내일을 살다가 그냥 죽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구름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주관하고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섭리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동하며 호흡하는 것은 다 주님의 섭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놓은 다음에 마치 시계를 태엽을 감은 다음에 가만 놔둬서 시계가 자동적으로 째깍째깍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두신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1800년도 중반 당시에 미국에 그런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가르침을 영어로 Deism이라고 해요. Deism. 그 Deism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창조한 법칙대로 그냥 돌아가게 놔두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 우주 저쪽 편을 어디 가버리셨다. 더 이상 이 지구를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믿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디이즘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하나 이모저모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 생명을 유지시키세요. 여러분, 대우주가 있는 것처럼 소우주가 있죠. 물방울 하나를 현미경으로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엄청난 우주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서로 돌고 있는 우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입니다. 우리가 이 살고 있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살고 있는 갤럭시 은하계인데 그 은하계가 옆에서 볼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허블 망원경 사이트에서 제가 이제 따온 것인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갤럭시의 모습입니다. 꼭 마치 무슨 이렇게 쟁반처럼 생겼죠? 예,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은하계를 쟁반처럼 만드셨는가 하면, 이 우주의 모든 것은 돌고 돌고 돕니다. 이게 유행가의 가사가 아니고 진짜 돌고 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도는 것들이 마치 이게 이 퀘이서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잡아 돌기 때문에 그냥 바퀴가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잡아 돌면서 굉장한 빠른 속도로 달려가요. 그래서 이 우주에서는 이 은하계가 계속 돌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좀 보여드리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가, 우리의 은하계와 태양계가 속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은하계를 보세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잡아 돌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마치 바다에 가면은, 파도를 칠 때, 이렇게 어떤 빠지는 곳이 있으면 이렇게 잡아도는 것처럼 마치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도는데, 이 도는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피곤하시죠?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건 물론 제가 과학적인 말씀은 아니지만은, 오늘 이 지구가요, 한 시간 시속에,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로 한 100마일 이상 달리면 어지럽죠. 여러분 100마일 이상 달려보셨어요? 아마 여러분 100마일 이상 달려본 분들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젊을 때요, 한번 100마일 이상, 100마일, 120마일 한번 달려봤어요. 정신이 무서워요. 막 기절할 것 같아요. 얼마나 떨리는지 말이죠. 120마일 제가 한번 밟아봤는데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무서운데, 이 지구는 시속 얼마인 줄 아세요? 6만 7만 마일 달려, 시속. 지구의 속도가요, 우리가 비행기 속도가 얼마냐면 시속 600마일이에요. 제가 비행기 여행을 자주 하기 때문에 비행기 속도가 시속 600마일인데 지구의 속도는 600마일의 만배. 예? 10,000배의 100배예요. 100배죠, 100배. 100배, 그러니까 6만 마일 아니면 7만 마일 시속 속도로 달려요. 그러니까 비행기, 그 747 비행기 빠른 속도의 100배 이상의 속도로 지구가 달려가고 있어요. 참, 여러분, 이것만 봐도 기가 막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놔두시겠어요? 주관하셔야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유지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확 믿는 것은 말이죠, 이 은하계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갤럭시에 우리처럼 이런 생명체가 살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딘가? 여기에요. 요 파란 선이 있는 요 안에만 생명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바깥으로 나가면 죽어요. 조금 안으로 들어가도 죽어요. 너무 뜨거워서 죽고, 또 너무 중력의 문제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이런 요 선 안에만 딱 들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를 창조하실 때 어디에 두셨는 줄 아세요? 여기 두셨어요. 꼭 생명이 살 수 있는 그 한도 안에 여기에 지구를 딱 두시고, 돌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게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도느냐? 태양계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계 돌면서 태양계 자체가 이렇게 잡아도는 거예요. 지구가 도는데 태양계도 함께 도니까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여기만.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가 아닐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보세요. 지구가 그 엄청난 속도로 지금 잡아도는데, 지구하고 태양하고 무슨 눈에 보이는 쇠사슬 같은 그런 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구가 돌다가 어떻게 해요? 막 돌다 보면 저쪽으로 갈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공을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내 주위로 공이 돌다가 그걸 놓아버리면 저쪽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이 지구가 이 태양을 중심에서 막 돌다가 지구가 휙 하고 저쪽 날아가서 저쪽에 어딘 우주 안에 구석으로 날아가서 미아가 되고 고아가 돼버릴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이 태양계의 주위를 잡아 돌고 있는데 정확한 거리를 두고 정확한 시간에 돌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태양과 지구의 정확한 거리와 그리고 그 정확한 크기의 조화 때문에 정확하게 돌고 있어요. 만약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가까우면 우리가 다 타서 죽고, 조금만 멀면 다 얼어서 죽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거리에 하나님께서 갖다 두셨을까요? 이것만 봐도 이것은 우연일 수 없어요. 아는 얘기지만 제가 또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계획과 디자인대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창조도 이렇게 하시고 당신께서 창조하신 것을 그렇게 유지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성경과 진리를 그렇게 좋아 있고 주님께서 만드신 목적과 디자인대로 유지하시지 않으시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 지구를 이렇게 참 안전하게 당신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유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안보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유지하십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는가? 내 생애 가운데 목적이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내 생애 가운데 시련이 많은가? 어려움이 많은가? 하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구세주고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생애의 일거수일투족과 계획이 주님의 손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마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시련을 주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믿음이 마지막에 우리를 환난을 통과하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우주를 보면서 그 우주 가운데 먼지만한 지구, 그 속에서 또 조그만 또 미국이 큰 나라지만 지구 전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이 큰 우주에서 조그만 우리가 속한 은하계, 그 은하계에서 또 조그만 태양계, 그 태양계에서 먼지만한 지구, 그 지구에서도 조그만 땅덩어리는 미국, 그 미국에서도 조그만 땅덩어리는 이 주위의 북부 버지니아와 워싱턴 DC와 그 가운데서 조그만 여기에 무슨 뭐 타이슨 스퀘어예요? 타이슨 스퀘어 코너예요? 아니 뭐예요? 야, 타이슨스 코너 여기에 그 중에서 이 건물에 그 중에 조그만 방에 여러분 위대한 분이죠. 여러분 우주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가? 왜 날 사랑하나? 이런 거 찬송하시죠.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바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큰 우주를 운행하시고 조그만 풀 하나도 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디자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원히 하늘에 가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불태워서 없앨 때 아무도 손을 들고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의인들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악인들도 마귀까지 하나님 옳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다 죽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시고 위대하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의문이 들어오도록 마귀가 역사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여자의 남은 무리 가운데서 성경대로만 믿는 교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도 우리가 속한 태양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법칙대로만 돌고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렇죠? 주께서 말씀하시고 창조해 놓으신 계획과 그 뜻대로 운행하기 때문에 살아요. 만약에 지구가 주님의 뜻대로 돌지 않으면 죽어요.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해바라기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디자인대로 자라서 햇빛을 바라봐야 살아요. 물을 빨아 올려야 살아요. 옥수수도 물을 빨아 올려야 옥수수를 맺어요. 안 그러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주님의 섭리하신 뜻과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디자인과 목적과 주님의 계획대로 따라 살아야 살아요. 성경대로만 믿는 교회가 마지막에 살아남아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것은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살아서 승천하고 마지막 환난 통과하며 구원받을 자들의 숫자가 작아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도 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라 성경대로만 믿는 교회라야 하나님의 교회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6절과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그 WBC 그 방송국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사회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과 아니면 사실은 사람들에게 실망만 주는 가짜 그리스도인 차이에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설명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가 나중에 또 찌그러지고 이것이 타협돼서 나중에는 이것이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확정 지어주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셨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면 자기가 편리할 때까지만 믿다가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요것만 더 일하면 나한테 불편이 온다, 나한테 유익이 오지 않고 불이익이 온다 하면 거기에 딱 그쳐요. 그치고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들 가운데서 그때부터 부패 식당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먹어요. 예?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서 이 말씀이 나한테 더 편리하다 그러면 그걸 취해서 먹어요. 이거는 좀 어렵다 그러면 거절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취사 선택하는 자기의 믿음이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마지막 교회예요. 그 교회를 성경에는 여자의 남은 무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여자는 교회에서 성경은 여자를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교회인데 원래 참 교회를 여자라고 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들이 예수를 참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그렇게 요약했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것은 뭡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오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 단장함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여자가 제일 아름다운 때가 언제예요? 결혼식 할 때 아니에요? 결혼식 할 때 사람 축가객들과 특별히 남편에게 가장 아름답게 그 결혼식만 지나면은 자기가 가장 아름다워질 순간을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 때 가장 아름답게 면사포를 쓰고 가장 아름답게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신랑들이 고백하기를 내 아내가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은 언젠가 결혼식 날이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함 같더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볼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는데,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이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결혼식을 하시는데 새 예루살렘 성과 CD와 결혼식을 하신다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어떻게 새 예루살렘 성과 결혼식을 하세요? 그건 간단한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교회를 상징해요. 왜요? 여러분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보시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 때 뭘로 만드느냐? 보석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보석으로 만드는데 보석의 종류가 몇 가지인 줄 아세요? 12가지. 12가지 종류의 보석으로 만들어요. 밑에 기초석이 몇 개예요? 12기초석이에요. 문이 몇 개예요? 12문이에요. 그러면 문을 만든 보석은 뭐예요? 무슨 문?
무슨 문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진주문. 그래서 문 큰 거 하나가 진주예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참 아름다울 것이에요. 그 진주로 말씀하신 데는 또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시간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12보석으로 만든 것은 12지파, 12보석, 이거 다 같은 의미예요. 12대문,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우리가 태어난 개성이 12가지예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옛날에나 지금은 그걸 다 동의해요.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가 타고난 기질, 우리 성격은 크게 나눠서 4가지예요. 4가지인데 그 4가지 가운데서 그 한 가지에 또 3가지로 또 다 갈라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12가지의 특성과 기질을 가지고 사람들이 태어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12보석으로 짓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같지 않은 모든 인간들의 특성들을 다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기질대로, 그 환경대로, 그 사람의 됨됨이로 주님께서 그 각자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이 구원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그 각자 인도하셔서 교회를 쌓으시는 거예요. 교회를 만드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기를 사도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너희는 산돌같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느냐 했어요. 우리가 산돌이요. 산돌처럼 우리가 하나씩 어떻게 가서 지금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근데 산돌이에요. 여러분, 글씨를 쓰는데 가만히 있는 나무 조각 위에 쓰는 건 쉬워요. 근데 팔짝팔짝 뛰는 개구리 위에 글을 써보세요. 쉬워요? 아주 어려워요. 개구리 위에 글씨 쓰는 것처럼 참 힘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가 맨날 싫다고 막 투정하고 거절하고 그러니까 맨날 껑충으로 뛰는 우리 위에 인을 치려고 하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 어린 아이가 막 버둥대고 막 보챌 때 목욕시켜 보세요. 여러분, 저도 이제 아이를 둘을 키워봤지만은 여러분 어릴 때 그 아기를 갖다 첨벙거리고 안 씻겠다고 막 우는 아이를 목욕시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너희가 산돌처럼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지어짐을 받는다고 설명했어요. 우리가 교회예요. 어떤 의미에서 교회인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의 성전이지만은 그래서 저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해요?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너희는 성령의 전인 걸 모르느냐?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진리로 함께 모여서 연합할 때에 그때 그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 있을 때 교회가 돼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모일 때 그것이 교회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시고 계신데 사실 우리를 하나씩 그 보석들인 우리를 거기 하나씩 끼워 맞추고 있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그 얘기는. 그런데 나중에 그 어떻게 해요? 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찼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어요. 드디어 신부가 준비되었어요. 드디어 교회가 순결케 되었어요. 인침받는 백성들이 다 준비가 끝났어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이 옳은 행실이란 말을 영어에는 righteousness예요. 그게 의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는 항상 똑같은 죄를 회개하고 또 범죄하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이런 게 아니라 회개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로 내가 승리하는 경험을 할 때 주님의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의롭게 되는 것을 갖다가 성도들의 righteousness, 올바른 의로운 행실이다. 내 마음이 의롭게 변했기 때문에 말이 의롭게 나오고 욕하던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원망하던 입에서 감사함이 나오고 불만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소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로운 품성 때문에 의로운 행동과 말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의예요. 그가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됨을 입었다. 그 의롭게 됨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저 슬쩍 봐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명령대로 진리대로 따라 나아가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교회에서 많이 요즘에 강조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들은 우리가 골라서 초청한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저희가 우리가 초청장을 보내는 분들은 제한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또 우리 책을 만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쭉 보고 듣고 하신 그런 분들만 여기 와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제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히브리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 보십시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면 누가 교회냐? 누가 하나님의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교회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약간 흐리멍텅하고 쉽게 풀어버리면 요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해버리면 왜 잘못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초청받아서 설교할 때든지 아니면 이런 세미나에서 할 때 제가 뭐 다른 데서 할 때나 어느 뭐 도시에서 할 때나 한국에서 할 때나 어디 가서 할 때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볼 때 오 저기 누구 장로가 왔네. 오 저기 무슨 집사님이 왔네. 근데 저분은 우리한테 한 10,000불씩 헌금하는 분인데 내가 저 사람 비유를 건드릴 말을 한마디 했다가는 뭐가 끊겨요? 헌금이 끊겨버리잖아요. 그러면 말을 못해요. 이거 사실이요. 그래서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또 이거는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생애 가운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성경대로 얘기하고 회개케 하고 눈물 흘리고 자복하게 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라고 가르쳐줘야 돼. 뭘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못해요. 왜?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야 되니까. 50명 교회가 곧 100명이 돼야 되고 300명이 돼야 되고 500명, 1000명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그 말을 해요? 그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복음과 진리와 가르침과 믿음에 대한 얘기가 자꾸 타협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믿음대로 성경대로 따라 사는 교회보다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인정만 받는 교회가 되기로 작정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진리와 말씀이 타협되어 버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보내드린 말씀들이나 또한 보내드린 그런 테이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들어온 것을 제가 지금 집약해서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희와 이런 관계를 통해서 계속 이제 제를 받지 않으신 분들 같으면 제가 아주 기초부터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만 얘기해도 이해하시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자, 이제 보십시다. 그러면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무엇이 믿음이냐 말이에요. 보세요. 히브리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하기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믿음에도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은요 무엇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저기에 저분이 내 어머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어머님이 나를 낳아주셨고 그 날 낳아주신 그 어머님이 나한테 이렇게 명하신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저분이 내 아버지시다. 저분이 내 스승이다라고 인정하는 개념이 믿음이 아니라 그 선생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설명해요.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도 이게 보니까 종류가 있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믿음은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를 못해요.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 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가져다가 빌려다가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대부분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빌려다 하셨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빌려 하신 말씀들이 많아요. 자, 그러므로 그 말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디서 빌려왔느냐?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빌려왔단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할 것이라. 그러므로 보세요. 그러므로 보라 그의 마음은 이 악인들이 형통하는 악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때는 보면 말이죠. 악한 사람들이요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래요?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요 비즈니스 더 잘하고 돈 더 잘 벌고 더 얼굴에 기름을 흐르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여러분 미국의 배우 가운데 지금 나이가 그분이 지금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90세 이상 된 사람인데 항상 키도 작은 분이 항상 큰 C가 담배를 다 물면서 항상 담배 피우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조지 번스라고 그렇죠? 아마 이름이 그렇죠? 근데 그거 본 사람들이 저거 봐라 저렇게 담배를 90평생을 피워도 안 죽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 핑계를 대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그렇게 사는 사람도 정말 경건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러니까 어떻게 의인들이요 불만이 생겨.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난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 난 더 어렵고 이게 왜 이렇습니까? 저렇게 사기치고 저런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는데 난 맨날 가난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살면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만족하게 살아야 돼. 욥의 인내를 배워야 돼. 욥의 인내를. 그렇죠? 자,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은요 이해를 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의 월가지를 많이 읽던 분들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요, 우리 솔직히 하십시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아름다워지고 미스 코리아 되고 큰 100만 불짜리 집을 짓고 비즈니스 잘 사고 벤츠가 3대나 있고 그런 데는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내가 주님 잘 믿으면 아이들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건강하고 비즈니스 잘 되고 뭐 잘 되고 축복받습니다. 그리고 영생도 받습니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욥기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욥기서예요.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됐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박국서에 뒤에 가면 그런 말씀이죠. 내 외양간에 아무 소와 양떼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깡꽝 말랐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여전히 드리고 주님을 따를 것이 그랬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번영하게 해 주시든지 안 하든지 그건 상관없이 주님을 감사하고 따라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 그건 약속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할 것이라. 그건 약속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부자 될 것인가 높이 올라갈 것인가 그건 욕심내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하면 보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비즈니스 하면 부자 돼요? 부자 돼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게으르면 부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농사 짓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농사 짓을 때 열심히 일하면 곡식이 잘 돼야 안 돼요? 잘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빈둥빈둥 놀면 그 농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잠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그 사도행전 17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더듬어서 하나님 발견하고 이 세상의 괴로움과 슬픔과 죽음과 죄의 결과와 고통과 병과 죽음과 이런 모든 걸 보면서 사람 마음 가운데 그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아무리 잘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나는 영생에 들어가야지.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원래 창조하신 참된 그 목적대로 영원히 살아야지. 나와 내 가족이, 내 아내가 한평생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무정 한 30년 살려고, 같이 살려고 결혼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려고 결혼했지. 안 그래요? 그게 진짜 결혼이지.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은 자식들을 낳았어요? 자식하고 그저 한 10몇 년, 20년, 30년 살다가 그저 헤어지면 그게 뭐예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식이 아니지. 영원히 주 앞에 가서 주여 여기 내 자식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야 그게 자식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죽게 되었으니까 주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싹 그때 죽여버리지 않고 살리신 이유는 아담과 해와가 그때 죽여버리면은 그 이후에 태어날 수십억의 인간들이 태어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 그 죄의 값을 갚고 죽어줄게. 그러니 너에게 한 번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모든 너와 너희 후손에게 한 번씩 줄게 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속이요. 그럼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씩 다 태어나는데 이 태어난 삶 가운데서 우리가 뭘 발견해요? 하나님과 진리를 발견해서 영생을 얻기 위한 믿음을 발견하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외엔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여러분 전혀 없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바둥바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참 평안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고통이 많고 시련이 많고 핍박이 많고 슬픔이 많은 분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시고 항상 평안하셨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 부는 날 제자들이 막 죽으려고 주님 어디 갔습니까? 할 때 예수님은 배 밑에서 조용히 주무셨어요. 그게 평안이에요. 우리 생애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없어서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게 형통되고 하고 잘 돼서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에 악인들을 볼 때 마음이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런데도 그들이 잘 돼요.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기에 원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얘기, 말틴 루터가 말한 그 유명한 얘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한 그 유명한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말씀과 언약과 예언이 이루어질 때 어떤 때는요 더딜지라도 지체될지라도 끝에는 정녕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믿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라. 그게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만 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요즘엔 바꿔놓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난 구원받았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내 구원은 뺏기지 않는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짓는 죄는 문제가 안 돼. 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리 죄를 짓고 잘못을 행해도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구원을 따놨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똑같은 잘못과 죄를 지으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멸망당하고 죽어요. 그러면 똑같은 죄를 짓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죄가 안 돼. 이런 이상한 논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면 하나님이 꿈을 삐뚤어 보는 하나님을 이렇게 삐뚤어지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주님을 닮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믿는 마음을 말하는 것인가? 자,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믿는다. 무엇을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물론 믿는 것이죠. 그러나 뭘 정말 믿는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굉장히 막연해요. 예수를 믿는다.
나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방언하고 뭐 다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는 사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 차이가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진정한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감정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감정적인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감정적인 예배 순서를 자꾸 만들어서 사람이 기쁘고 막 흔들게 만들고 막 열정적으로 찬송 부르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감정적인 믿음을 돋궈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믿음. 자,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믿었느냐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모본이니까 우리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히브리 11장 8절부터 12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탄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어저께 몇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오늘 저녁에는 교회에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못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거 좀 제가 좀 꼭 좀 오늘 강의하는 걸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에게는 천상 우리가 이제 오늘 녹화한 걸 들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는 참 중요한 얘기예요. 꼭 머리에 담아두세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가진 그 영적인 경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의 조상이고 앞으로 너를 통해서 이 온 나라들과 민족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경험한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가? 로마서 4장 3절 18절부터 25절 보십시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아브라함도 믿기만 하니까 그걸 의로 여겨주지 않느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자동적으로 값없이 그 말이 맞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시니까 그 말이 맞는데 근데 거기서 무엇이 빠졌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경험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해를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통속적으로 설명해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해버리니까 교인들이나 세상이나 별 차이가 없어져 버리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믿으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믿어라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하늘의 별들을 다 만들었다 믿느냐? 내가 창조주야 믿느냐? 믿습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무엇을 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예? 무엇을 했어요? 여러분 다 알면서 왜 시침을 떼세요? 무엇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늙었을 때 자기 부인이 나이가 늙었을 때 그렇죠? 그래서 도무지 자식을 낳을 수 없게 경수가 다 끊어지고 아주 꽁꽁 늙어버렸을 때 그런 나이 많은 사람들은 80세 할아버지, 90세 할아버지, 100세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은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다. 70세 할머니, 80세 할머니, 90세 할머니 이런 할머니는 도무지 임신하거나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한 번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조금 나와라. 나가니까 밤입니다. 하늘을 좀 봐라. 하늘에 뭐가 있니? 별이 많네요. 한번 좀 헤아려 봐라. 아유 하나님 어떻게 이걸 해입니까? 너무 많은데 못 셉니다 하나님. 그렇지?
앞으로 너희의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자손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의로 여기셨다. 그 말이죠. 왜요?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러면 그가 믿었다는 것은 막연하게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다라는 어떤 사건을 개념적으로 믿고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때 그것을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고 견디며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꾸준하게 믿고 따라 나가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혼돈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믿고 사는 것이 이해가 돼요. 아무나 침례 세례 주는 것이 아니요.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요. 이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기 보시면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는데 그것을 믿는 증거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렇게 늙은 할아버지인데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 할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믿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이름을 바꿨어요. 그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죠.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높이 들린 자, 영어로 exalted one. 아브라함은 뭐예요? Father of nations, 열국의 아비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아브라함은 옛날 동양 사람, 아브라함은 우리 동양 사람이에요. 성경은 동양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동양 풍습의 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길거리 걸어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그 당시 우리처럼 말이죠. 이렇게 인사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예, 제 이름은 엘리멜레이오시다. 귀하의 이름은 누굽니까? 그러면 예, 제 이름은 열국의 에비오시다. 그러면 그러면 자손들이 참 많으시겠네요. 그러면 자식이 몇 명이시고 손자가 몇 명이십니까? 예,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지만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했으니 될 것이라고 믿고 이름도 개명해버리고 살고 나가는 것이에요. 언제가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주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는요, 요한일서 3장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씻고 용서받고 성령의 은혜와 도와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모든 공격과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의 유혹과 밖에서 오는 모든 죄의 유혹들을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분적이 아니라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승리를 얘기할 때 뭐만 얘기해요?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낙제하는 거 이길 수 있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한 거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사업 망했습니까? 여러분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강조해. 그거 말고 그것들은 쉬운 거예요. 돈 버는 거 얘기하니까 목사님 안 해봤으니까 몰라서 그러시죠.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돈 버는 게 어려워요. 네? 뭐 멋진 차 타고 다니고 100만 불, 200만 불짜리 집을 사서 하는 거 그거 뭐 어려워요. 그건 뭐 크레딧만 좋아가지고 뭐 은행에서 빌리면 사는 거 아니에요. 또 미국에서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뭐가 어렵냐면 자기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옛사람, 죄에 찌들어진 그 성격, 그 죄의 습관, 그 유혹, 그 충동들 그거를 이기는 거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자기를 쳐서 이기는 자가 더 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쳐서 죽이고 승리하고 이긴 장군이 어떻게 해요? 술 마시는데 부절자다가 죽어버리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세계를 정복하고 돌아오다가 술을 많이 마시다가 객지에서 죽어버렸어요. 30살 때
30살 때.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장군들이 뭐라 했어요? 왕이시여, 이 전체를 이렇게 다 점령해놓고 이 세계 점령한 것을 누가 가지란 말입니까? 죽으면서 어디 갔어요? 강한 자가 가죠. 그리고 죽었습니다. 유명한 얘기죠. 그러므로 그렇게 크게 용사가 해봐야 뭐예요? 자기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진짜 이기는 것은 자기를 이겨야 돼요. 마귀와 죄와 세상을 이겨야 돼요. 그렇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실지를 확신했어요. 왜? 주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만 그런데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기록된 것은 이게 믿는다는 얘기인데, 이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에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어떤 분들은 세례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침례예요. 물에 잠그는 것이에요. 세례 이렇게 물에 뿌리는 것은 그것은 약식으로 급할 때 그렇게 한 것이지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럼 물에 잠궈야 돼. 그럼 사람은 물에 잠글 때 그런 우리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또 일어날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에요. 내 옛사람은 무덤에 죽고 일어날 때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면 이제 주님을 위해 살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의도 없다 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살아나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경험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 나와 죄의 모든 힘을 승리하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의롭게 행하는 것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지 의를 그저 받아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한 번은 말이죠, 제가 이제 옷을 벗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다른 거 입을 사이도 없이 얼른 제가 벗은 몸으로 양복을 다 입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고 그 위에 또 이제 저 다른 걸 두르고 이렇게 제가 손님을 맞아서 대화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살짝 덮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겉모형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옷은 벌거벗었는데. 그러므로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벌거벗은 상태를 살짝 씌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부끄러운 상태예요. 대화하다 덥다 그러면 웃도리를 벗을 수 있어야 돼. 저는 웃도리를 못 벗어요. 예? 그러므로 이거는 여러분 아까 읽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그 신부에게 하얀 세마포옷을 입혀주셨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게 그들의 의라. 그게 righteousness예요. righteousness가 의인데 righteousness가 뭐예요? right doing이에요. 의롭고 올바로 행하는 것이 의예요. 의로운 자가 도둑질을 해. 그건 의로운 게 아니죠. 의로운 자가 자꾸 가늠하는 생각을 해. 그건 의가 아니죠. 의로운 자가 저기 멀리 혼자 여행 가서 호텔에 딱 앉아가지고 나쁜 영화를 빌려봐. 음란한 영화를 봐. 그건 의는 아니죠. 의의 허울만 살짝 썼지만 속엔 뭐예요? 불의가 잔뜩한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얀 옷을 싹 씌워가지고 너 의롭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마귀가 뭐라 할까요? 파울! 그 불법이요. 그거 안 돼요, 하나님. 금방 마귀가 의를 제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의인들은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고소할 수 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과 나의 굴복이 합쳐져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대로 사는 교회예요. 모리아산의 아브라함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 지났어요. 15년 지났어요. 17년 지났어요. 18년, 19년. 자식이 나와야지. 그거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약속을 주셨어요. 많은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셨어요.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또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약속했어요? 약속했어요. 우리가 원수를 이길 수 있다고 약속했어요? 약속했어요. 마귀를 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약속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러나 어떤 땐 그런 약속이 내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히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시험을 받고 믿음이 흔들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유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하갈. 사라가 어떻게 살아가? 여보, 하나님께서 아무리 창조주라고 해도 우리의 도우심이 조금 필요하신 모양이에요. 당신이 나 같은 이 할머니한테 어떻게 임신을 시킬 수 있겠어? 그러지 말고 내 여종 하갈과 함께 한번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것도 당신 자식 아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도와드립시다. 하나님께서 하려고 해도 좀 못하시는 경우가 혹시 있으신 모양이요.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금 흔들려가지고 부인 말을 들었네. 그래가지고 믿음이 흔들려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뭐예요? 이스마엘 잘못 믿음이 없는 자식을 낳은 것 때문에 지금까지 말썽이에요. 지금까지 아랍과 이스라엘이 싸워. 테러가 생기고 지금 일단 뭐예요? 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지 못한 한 가지 행동 때문에 지금 저 결과를 우리가 보는 거 아니에요? 9.11 사태는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건데 아브라함의 불신의 믿음의 행동 하나 때문에 저런 일이 생겨버리잖아요. 지금 그렇게 싸우잖아요. 저렇게 이스마엘 자손과 이삭 자손이 싸우잖아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가끔 생각하는 그런 경우이죠. 믿음으로 잘 나가다 어떤 날 안 되는 것 같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가?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남들은 편하게 믿는데 난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그러나 뭐라고요? 끝까지 그것이 주님 말씀이 정령 이루어지리니 지체될지라도 어떻게 믿고 끝까지 견디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정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나왔어. 이건 기적이요. 사라가 안 믿었어요. 천사가 이스마엘 나온 다음에 천사가 와가지고 아니라 저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야. 내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단 말이야. 그때 사라가 휘장 뒤에서 웃었어요. 아이고 그럴 리가 있나. 그러니까 내가 왜 웃느냐. 그러니까 나오면서 내가 안 웃었습니다. 내가 방금 웃었잖아. 천사 그랬죠? 하나님 천사가. 그래서 그 이삭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웃음. 너 비웃었지?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에요. 웃음이라는 이삭의 이름을 짓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이 그 애지중지한 100살 때 낳은 아들, 그 외아들이 자라요. 10살, 15살, 20살, 20살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도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너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산에 가서 죽여서 번제로 내게 드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건 기가 막힌 얘기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요, 이삭을 너희 뒷뜰에서 제사 드리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가서 제사해라. 번제는요, 다 오장육 잘라서 오장육 다 꺼내고 토막 내서 불태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번제를 드리라. 끔찍한 일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는가? 어떤 때는요,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에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저렇게 어려운 걸 하라고 하시나? 그게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의인을 시험하시는 주님의 계획들이라고요. 그런 것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남은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 깨웠습니까, 아브라함이? 안 깨워서 부인 깨우면 큰일 나죠. 여보, 날 죽이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부인을 깨우지 않고 자식만 조용히 깨워가지고 횃불을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멀리 갔어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실수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주님 마음 바꾸셨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3일 길에 갔어요. 모리아산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주의 음성이 없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삭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참 이상합니다. 아니 번제를 드리려 가려면 양이었습니다. 양이.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이었습니다. 양이. 그때 아브라함이 목이 메어서 말을 못하겠어요. 목이 메어가지고 슬퍼서. 그래서 눈물을 삼킨 다음에 아들아 야훼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데 자식이 그 이삭이 3번 질문했죠. 3번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나중에 산에 올라간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식의 손을 붙잡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삭아, 사실 하나님께서 너를 죽여서 번제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때 이삭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이제는 완전히 치매에 걸리셨네. 치매, 알츠하이머 디지즈. 치매에 걸려서 약간 가셨네 이제. 그리고 아버지께 한 방 먹이고 도망가면 될 거 아니에요. 20세 대 120세 할아버지니까.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알았어요? 이삭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아버지 날 묶으세요 하고 자기가 자원해서 번제단 위에 올라가 들어 누웠어요. 그래서 이삭은 누굴 상징해?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 땅에 오셔서 자원해서 번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가서 누우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삭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의 고통을 통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련을 허락하셨고, 또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배우라고.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믿음이야. 너무너무 이해 안 되고 논리에 맞지 않게 자식을 갖다가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니 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따라나가는 의의 생활, 그걸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이게 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쇼했습니까? 이삭아, 나 너 죽이는 채 할게. 내가 어떻게 널 죽이니? 죽인 척 할 테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시호를 안 했어요. 진짜 믿음으로. 그는 자식이 죽어도 주님께서 부활시킬 걸로 믿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알아요? 그가 밑에 종들을 나눌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저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거다. 그런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칼을 들고 목을 향해서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됐다. 알았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어디까지 시험하시는 줄 아세요? 아이고, 주님께서 이거 더 이상 안 해주실 것이구나. 알았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뛰어들어 하려고 할 때까지 우리를 시험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고린도전서 10장이라는 말씀 있죠.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시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련과 시험들이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저는요 다니면서요 별 사람 다 만나봤어요. 백인, 흑인, 동양인, 에스키모인, 남미 사람들,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중간 사람들, 별 사람도 다 만나봤어요. 그런데 제가 물으면서, 이런 집회 때 물으면서 자기 생애 가운데 자기가 져야 할 시련과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와 고통이 다 있어.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냐면 내가 죽어도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할 때 내가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때 말이죠. 정말 아들을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때 이 아버지와 아들이 기뻐서 이렇게 호봉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소리가 들려. 매.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저기에 가시덤불에 수양이 뿔이 걸려 있어. 그 수양을 끌고 와서 눈물 흘리며 번제를 드리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어디에 지었는가? 모리아 산 위에 지었다 그랬어요. 모리아 산 위에 지었다.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단을 쌓은 바로 요 위에다가 성전을 지었고, 성전 지을 때 번제단, 양을 잡는 번제단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단을 쌓은 모리아산 위에 번제단, 바로 그 정확한 위치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번제단이 되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양이 걸려있는 데가 어디예요? 그들이 양의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보니 저쪽에 가시덤불에 양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그 번제단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고개를 들어서 저쪽을 언덕을 보면 거기가 골고다예요. 그래서 그 양이 걸려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게 다 상징적으로 이미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일이 실제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고뇌의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것이 믿음이요. 바로 정말 주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바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것이 뭐예요? 그 뭐예요? 어떤 사람은 집이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고,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명예고,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건 다 가족까지 다 포기할지라도 자기의 욕, 자존심, 명예, 자기의 그 체면, 그거 못 버리는 사람들 있죠. 특별히 남자들은 체면 때문에 죽고 못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애지중지하고 포기하지 못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주님께 그것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앞으로 환난에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환난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시련이 극심할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 2장 19절부터 22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로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의 믿음도, 예수의 믿음이 있죠. 성경에 마귀 믿음도 있어요. 그러면 마귀 믿음과 예수 믿음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완전히 버렸다는 느낌, 버림받은 느낌을 가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라도 주님께서는 아버지 뜻대로 자기를 버리고 바쳤어요. 제물로. 그것이 예수의 믿음인데, 마귀 믿음은 뭐예요? 마귀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마귀가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우리보다 더 잘 믿어요, 마귀는. 그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진 걸 믿어요? 믿어요.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돌아가신 것을 마귀가 믿어요? 믿어요. 마귀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써주신 것을 마귀가 믿어요? 믿어요. 마귀도 가끔 성경 공부해요? 해요. 근데 마귀의 믿음과 예수 믿음의 차이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에요? 마귀의 믿음은 순종을 안 해. 예수 믿음은 끝까지 순종을 해. 그게 믿음의 차이예요. 그게 마귀 믿음과 예수 믿음의 차이예요. 얼마나 간단한 이해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마귀도 믿고 떤다. 마귀도 믿음이 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것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공경하는 것이 의무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부모를 사랑하니까 하는 것이에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행함이 아니에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8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거니와. 주여 주여 말을 하면서 왜 내 말대로, 왜 뜻대로 살질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보시면 어떻게 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다 빠져 죽어요. 성경 말씀을 똑바로 안 푸니까 잘못 푸는 사람도 빠져 죽고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도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소경을 인도하니까.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파워라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돼요. 믿음의 그 파워를 내가 받으면 내가 의로워지고 또 의로워지고 또 의로워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갈라디아 5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거는 우리의 행함은 주님께서 이거라면 이거 하고 저러 가라면 저러 가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왜요?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죠. 자, 우리가 자식을 사랑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배고플까? 그래서 막 만들어서 학교를 막 뛰어가. 예? 어떤 때 신발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막 뛰어가서 그 배고픈 아이한테 가서 변도법을 사다 줘. 그게 행함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죠, 그런 거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랑에 정말 충분히 물들어 사는 사람은 행함이 아니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나중에 남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니까. 누가 참 믿음을 가졌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믿음을 가졌느냐? 그것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표현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부터 18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나 이게 뭐예요?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법보다 은혜가 더 파워풀해요. 법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너 그 죄야, 잘못이야, 고쳐, 회개, 그걸 알려주는 것이 법이에요. 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예수님께 가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면 은혜는 그것을 고쳐줘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 아래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법에서 해방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법은 자연히 지켜요. 여러분 보세요. 좀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항상 결심하세요. 오늘 나는 내 남편에게 지갑에서 돈을 훔치지 않겠다. 결심해야지. 그렇게 하고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은 문제가 있는, 여러분 결혼 생활에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건 안 돼요.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렇게 사세요. 오늘 내가 일어나서 오늘은 내가 부인을 절대로 죽이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법 위에 있으니까. 부인을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는데 뭐하러 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법이 뭐 필요 있어요? 그 법 위에 살아요. 왜? 구원받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법 아래에 있어. 내가 저거 해야지. 이것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저것도 못하고 항상 법의 정죄 가운데 살아. 왜? 거듭난 경험이 없으니까. 그게 법 아래에 있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빨리 가십시다. 그래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되는 것이 의인이에요. 맨날 죄에게 끌려다니는 죄의 파워에서 해방되는 경험이 있어야 의인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요것만큼은 내가 이 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굴복을 안 하는 게 문제지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 14만 4천이 등장하면서 영원한 복음이 언급되죠.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제가 어제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이 말씀은 제가 또 시간 제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변질된 복음 말고 참된 복음을 가졌어요. 그렇죠?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요. 성화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죄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죄가 다 없어버렸다. 그래서 뿐만이 아니라 그 사실인데 왜? 예수님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가 죄의 그 습관에 계속 질질 끌려다니고 노예로 살던 그 법칙에서 나를 해방해냈어요. 파워로, 주님의 파워로.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
계명이 가늠하지 말라. 근데 맨날 악한 생각이 들어가.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나? 성령을 쫓아 행하고 굴복하면 간음을 안 하게 돼요. 생각으로라도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을 했느니라. 이게 내 속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의란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 가끔 하죠. 제가요, 미국 사람이나 멕시코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똑같은 얘기해도 사람들이 똑같이 다 맞다고 그래요. 이건 만유의 법칙이니까. 여자들은 말이죠, 이렇게 어깨를 두드려주고 참 수고했어. 여러분 참 수고했지. 아, 당신 참 잘했다. 고맙다. 그리고 설거지 해주면 여자들은 흥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눈으로 한번 보면 흥분하게 돼 있어요. 우리 신체 조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 세상에는 남자들을 전부 다 마음속에 생각을 타락시키고 아주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눈 한 번만 보면 음욕을 품을 수 있는 악한 것으로 세상을 도배해놨어요. 옷도 어떻게 해요? 점점 옷이 파이고 드러내는 것, 점점 짧아지는 것, 그렇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자의 몸을 벗겨야 돼. 그래야지 비싸게 팔려. 수영복도 점점 많이 드러내는 것이죠. 요즘엔 저 사람이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게 만들어야 그 수영복이 비싸요. 이게 뭐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걸 한 번 보면 어떻게 해요? 음욕이 생기게 세상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게 마귀의 작전인데, 이게 그래서 노아의 때예요. 노아의 때 어땠어요? 모든 사람들의 계획과 생각하는 것이 악했더라. 그래서 노아 홍수가 왔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노아 시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성령의 은혜로 이룰 수가 있어야 돼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고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13절 보세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내 속에 있는 악과 밖에서는 악파와 그 자체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기도 아니에요? 성화의 경험이 없는 자는 구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요한 웨슬레가 특별히 강조한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보세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진리대로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세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걸 믿는다 다 끝낸다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어야 돼요. 성령이 기록한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므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 복음으로 너를 부르사 다른 복음 아니에요. 타협된 복음 아니에요. 바울이 성경에서 말씀한 그 복음 예수의 참된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냐면 내가 좀 이렇게 하면 구원받겠지. 진리를 찾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아니하고 사모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유혹을 받는데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 가운데 죄를 버리지 않고 죄에 그게 좋아서 딱 가지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진리는 칼이에요. 성경 말씀은 좌우에 날선 하나님의 검 같아서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 안 읽어요. 연구 안 해요. 그리고 귀에 자기 가려운 것을 슬슬 긁어주는 설교만 좋아해요. 자기 양심을 파헤치는 그런 말씀을 싫어해요. 그거 왜 그래요? 자기 마음속에는 죄가 들어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해요? 교회 갔다가 이제
집에 와서 그래야 돼. 성경아, 오늘 수고했다. 이렇게 손만에 딱 올려놓든지 아니면 책까지 다 꺼놨다가 먼지가 뽀얗게 그 다음 주일날 이제 교회 갈 때 딱 보내가지고 성경아 잘 있었니? 일주일만이다. 반갑다. 딱 끼고서 가슴에 이렇게 딱 대고서 이렇게 교회를 딱 가요. 마치 누가 강도가 총을 쏘면 이 가슴이 말이죠. 이 성경이 딱 맞아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딱 멈추게 딱 가슴을 딱 가리고 딱 이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공부를 안 해. 왜요? 여러분들 머리에 좀 들어가서 제가 좀 우습게 해학적으로 설명했지만 그 사실이요. 왜 연구를 안 해요? 성경을 펴서 연구하면 자기 속에 죄가 드러나. 주님의 진리와 명령이 드러나니까 그게 어떻게 부담이 돼서 말씀을 안 읽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듭나는 건 성경을 했어요. 다시 태어난다.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중생하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배고파요? 울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래요? 어린애는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운동도 안 하고 어떻게 사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어린애기는 하루 종일 운동해. 항상 발과 손 이러고 하는데 여러분요 어른들이요 들어와서 이렇게 보세요. 할 수 있나? 못해요. 우리는 팔이 아파서 못해요. 힘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럼 어린아기는 태어나서 계속 운동하고 울어요. 보채. 왜? 배고프니까. 먹을 거 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고 어린아이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데 어떻게 의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보채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게. 예? 교회 가서 말씀 들어요. 그건 내 말씀이 아니에요. 그 장로님이랑 목사님 말씀이지 내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가르치면 내가 그렇구나 깨달아서 가서 내가 연구하고 내가 확인을 해야 돼. 그래야 내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준 것만 가지고 그게 구원인 줄 알아요. 천만에요. 그런 교인들이 앞으로 큰 낭패를 당하고 앞으로 환난 올 때 깜짝 놀랄 것이에요. 주님 나 모르십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가 떠나가라. 그 말씀이 성경에 여러분 기록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상해 빛에서 이걸 외치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언도 똑바로 풀어주고 앞으로 어떤 사건이 생길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게 옵니다. 다른 데를 보지 마세요. 이게 성경 예언입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진리를 이렇게 믿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따라야 합니다. 그걸 소리 지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듣던 말든 제가 가서 얘기할 때 한 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500명이 있든 상관이 없어요. 전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 지르는 것을 어떤 때는 탭을 만들고 비디오를 만들고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돌리는 거예요. 어떤 때 돌리다가 돈이 떨어지면 하나님 좀 도와주시죠. 그럼 주님께 돈을 주세요. 그럼 또 돌려야지. 그게 우리 사명이니까. 안 그래요? 얼마나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들을 가지고 가는데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찾는 자들이 많다. 수많은 수천만 수억 명이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구원의 길인 줄 알고 가다 보면 그게 멸망의 길인 줄 몰라요.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러나 그 길로 가라. 그게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보여드렸죠? 여기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이렇게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마귀가 어떻게 속이는 줄 아세요? 기적을 속여요. 왜 기적을 하는 줄 아세요? 잘못 믿고 있는데 성령이 임한 것처럼 와 하고 거짓 기적을 보여줘. 그럼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똑바로 믿고 있는 모양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돼. 그래서 멸망시키는 게 뭐예요? 마귀가 그래서 기적과 표적과 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을 임해요. 여러분 내일 저녁에는 제가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드려요. 내일 저녁에 제가 무엇을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진짜 성령 역사와 가짜 성령 역사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여러분 어떤 때 교회에서 그런 느낌 느끼시죠? 저게 진짜 성령이야 아니야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성령 역사와 거짓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성경으로 할 수 있어요. 내일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릴 것이에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8절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믿는 자가 많은데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내가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의 믿음은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아니라 이미 보았죠?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신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을 내가 보여주러 왔다. 그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생애였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의 생애도 뭐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를 신뢰하고 믿을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내가 알려주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게 뭐예요?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추상적으로 말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 나 그거 받아들인다. 그건 쉬운 것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 이거 버려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따라올래? 할 때 알겠습니다 주님. 그게 주님의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그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길과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야. 그건 기초고 나중에 주님께서 날 인도하실 때 주님의 뜻을 매일매일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음을 하고 이해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경험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달리시는 경험을 하시고 거기서 아버지께 버림받는 우리 대신해서 죄가 되심으로 버림받는 경험을 하시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것이 예수 생애예요. 우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은 따로따로해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개념적으로 동의만 하고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위에서 승리하신 예수의 믿음 보세요. 완전히 아버지께 버림받은 느낌을 느꼈을 때도 아버지께 당신을 의탁한 믿음. 그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무엇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뜻대로 살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제가 지금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자, 지나가고, 이런 우리 책자들이 밖에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그건 다 해결될 것이고 간단하게. 또 제가 과거에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들으셨을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조건들은 같아요.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실 때 베푸신 것이고, 옛 언약은 십자가에서 맺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의 조건은 똑같아요. 너희가 내 뜻대로 살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 거룩한 백성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될 것이라. 그것이 언약의 조건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것이 조건이에요. 옛 언약에. 새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옛 언약에는 주의 말씀을 지켜야 주님 백성 되고 새 언약된 주의 말씀을 안 지켜도 주의 백성 되고 그럼 그게 뭐예요? 앞뒤가 안 맞죠? 그게 이상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므로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른 게 아니라 조건이 같은데 옛 언약 때는 그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상태를 몰랐어. 그래서 새 언약 때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희 죄를 과거의 죄를 용서해주고 피로 너희 양심을 씻고 성령으로 너희를 변화시켜 주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내가 해줄게. 나한테 내 마음을 줄래? 조건 하나는 너희 마음을 내게 달라요. 그럼 우리 상한 심령을 주 앞에 주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주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히브리 8장 8절부터 10절에 신약의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약속과 같지 않도다. 시내산의 약속과 같지 않아요?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법을 계명을 기록하시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생겨요.
암이 걸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병을 고치세요? 고치세요. 그러나 안 고치시면 여러분 안 고쳐주셔도 믿으시겠어요? 그래도 믿어야죠. 그렇죠? 암이 걸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재난과 고통에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만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병이 나고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생기고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불만 없이 죽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참된 증인들이에요. 그럴 때 사장님 볼 때 참 감당 못하겠다. 저 사람 진짜 믿음을 가졌구나.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 저렇게 믿나. 예? 욥이 말이죠. 자식이 다 저주받은 것처럼 죽어버리고 온몸에 헌대가 나고 종기가 나서 아파서 기와장으로 긁고 있는데 부인이 와서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도 죽으시오. 그런 처절한 입장에 있어도 욥은 불평치 않고 입을 다물고 주님을 신뢰했어요. 그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잘못 이해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 받소,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돈 잘 벌리고 아이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하고, 그러니까 주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 하늘도 가고 이렇게 가르치는 세상이 되었어요. 통속적인 믿음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뭐셔요? 환난과 시련이 큰 대환란이 오는데 환란을 통과하면서 어떤 믿음? 욥의 믿음을 배운 참된 의인들이 세상과 하늘 앞에서 믿는 의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할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그걸 말해요. 그 사람들이 최후에 남으면서 나중에 의인으로 하늘에 나타나요. 그때 천사들이 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악한 사람을 저렇게까지 변화시킬 수 있군요. 아, 하나님 맞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하늘에 와서 우리 이웃으로 영원히 살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구속 사업이 옳습니다. 라고 하늘 천사가 인정하고 마귀도 나중에 손들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유혹하고 시험해도 그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악인들도 그를 죽이고 감옥에 가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욥의 경험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뉴올린스에 큰 그 태풍이 와가지고 홍수가 났을 때 이 사람들이 전 이거 보고 이 사람들이 정신이 조금 나갔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뉴올린스가요, 이 사발처럼 이렇게 폭 빠진데 요런 데 도시를 세워놨어요. 이렇게. 왜? 해변가 앞에 경관이 좋다고.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여기가 바다거든요. 바다에 이렇게 이제 막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쪽엔 이게 강이에요. 호수인데 강처럼. 이게 레이크 폰차르트ren이에요. 이것도 그냥 물과 이 바닷물이 섞인 물이에요. 이것이 넘쳐나지 않게 이렇게 방벽, 리비를 이렇게 벽을 딱 세웠어요. 이렇게 쭉 세워놓고 이러고서 살았어요. 이건요, 태풍이 오면 요거 다 무너진다는 걸 알면서 경고를 받으면서도 그냥 살았어요. 에이, 그럴 리가 있나 하고 살다가 싹 다 망해버렸어요. 세상이요, 지금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이렇게 찬송 부르며 교회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다 구원받는 거야. 이미 구원을 받아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살다가 앞으로 큰 난편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가슴이 아픈 것이요. 제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연구하고 제가 깨닫고 나니까 이게 제 가슴 어떤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저 사람 앞에서 어쩌려고 저렇게 하는가. 가슴이 터져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웹사이트에 하루에 들어와서 제 설교 비디오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요즘에 증가하는 줄 아세요? 전 그 때문에 주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내 설교 많이 들으니까 고맙다.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숫자가 들어와서 이제 보기 시작해요, 말씀들을. 그리고 들어와서 말씀을 읽어나가고 또 계속 우리 말씀들과 월간 주문이 들어오고 성경 연구를 하겠다 그러고. 제가 한국에 가서 말이죠. 한국에 가서 어떤 사람들 만나니까 제가 한 번은 말이죠. 한국에 가가지고 이제 호텔에 좀 자려고 들어갔는데 저는 사람들 모르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강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요새 다닐 때 조심해야 돼요. 알아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면 예, 저희가 목사님을 매주 말씀을 우리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웹사이트를 통해서. 한국에서.
또 어떤 분들이 우리한테 탭을 계속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문해서 우리 책자를 읽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섰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다. 강 목사님 그래요? 저도 또 깜짝 놀랐죠. 한 번은 제가 비행기를 타고 앉았는데 비행기 탈 때 전 그래서 항상 제가 이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누가 날 지켜보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앉아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옆에 가지고 강 목사님 생전 보지 못하는 저는 예의를 차릴 수가 없죠. 저는 모르니까. 한 번은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비행기 내려가지고 얼마나 피곤해. 머리가 다 이렇게 돼가지고 머리 제대로 빗지도 못하고 이제 비행기 내려가지고 피곤하니까 이러고 터져가지고 말이죠.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세관에 앞에 서가지고 이제 지나가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저 앞에 나간 사람이 보다가 저한테 막 이래요. 그래서 이런 누구신가? 앞에 누군지 모르겠어. 저요. 목사님 알아요. 제가요. 저는 제 사는 제 생애에 제 기쁨은 다른 거 없어요. 저는요, 인기, 자랑, 명예, 돈. 여러분,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저 그거 다 옛날에 전 버렸어요. 성공, 출세, 사람들이 칭찬, 영화, 뭐 멋지게 세워가지고, 이런 거 다, 전 그거 전혀 마음에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소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또 이제 저를 화면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저희 글을 읽는 사람들이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이해하고 싶은 것이 저거였다. 저게 진리구나 깨닫고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굴복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 그게 제 소원이고 그게 제 낙이고 즐거움이에요. 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뉴올리인즈 살던 사람들 같아요. 오늘날 교인들이 제가 볼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럴 것이라 했어요. 홍수가 올 때까지 사람들이 몰랐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마시고 놀고 그렇게 했어요. 몰랐어요. 홍수가 올 때까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옛날에 제가 경향신문에 2002년도에 경향신문에 제가 이 기사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한 맹인이 아니죠.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불구자 아내를 가지고 있는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요. 근데 이 아내가 남편한테 결혼한 지 17년 만에 이 아내가 남편한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써서 그가 휠체어에 앉은 아내가 행상하는 조그만 용당을 잘 끌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행상하는 남편에 보내는 사부곡이에요. 그 편지를 읽고 제가 참 울었어요.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래요. 한 번은 말이죠. 이 부인이 이 남편을 결혼하기 전에 자기의 이야기를 방송국에 한번 실어서 방송국에 자기의 사연이 방송이 됐어요. 그때 저 제주도에 살던 이 청년이 그 방송을 두고 감동을 받고 편지를 썼어요. 여보시오 아가씨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소. 뜬금없이 결혼하지 않으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답장 대꾸도 안 했다고. 나는 그런 동정 같은 거 필요 없어. 저 사람은 나 진짜 사랑이 아니냐고 대꾸도 안 했어요. 근데 자꾸 편지를 오는데 이 사람 편지할 때 나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1년에 52통 편지가 오는 거예요. 참 정성이죠. 내가 당신의 날개가 돼주겠어. 내가 당신의 다리가 돼주겠어. 당신을 업고 당신이 원하는 곳에 내가 다 가주겠어. 내가 당신과 결혼하게 해주시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이 부인이 답장도 안 하고 뭐 저런 남자가 다 있어. 난 그런 동정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했대요. 1년 후에 갑자기 자기 집에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휠체어 밀고 나와서 문을 여니까 한 잘생긴 이런 총각이 딱 서 있는데 참 키도 크고 정말 준산총에 서 있으면서 누구세요? 누굴 찾으세요? 예, 제가 편지를 쓴 그 남자였습니다. 제 편지 받으셨죠?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할 수 없죠. 왔는데 그럼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할 수 없이 저녁을 지어서 좀 찌개를 끓여서 이제 줬대요. 그래서 찌개를 이제 잘 먹고 나서 대화를 한참 한 다음에 이 남편이 내려갔어요. 내려간 다음에 이제는 편지를 하루에 한 번씩 쓰는 거예요. 1년에 365통. 이게 진짜래요. 그래서 편지를 계속 쓰니까 쓰다가 나중에는 말이죠. 이 남편한테서
남편 될 사람이지. 그 총각한테 소포가 하나 왔는데 소포를 받고서 뚜껑을 여니까 거기에서 종이로 접은 학이 100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1000개 날개, 1000개 종이 학이 거기서 쏟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0개, 그게 뭐냐? 내가 당신의 날개가 되어주겠어. 학처럼 1000개의 학을 종으로 접어가지고 보냈으니 그 정성이 이게 보통이냐면 남자가 난 정말이 진심이요 당신을 사랑하니까 내가 당신과 결혼하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그걸 받고 이 여자가 감탄해서 내가 더 이상 이제 거절 못하겠다. 알겠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결혼합시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가지고 이 아들 잘 키우면서 장모님하고 부인하고 아이 둘과 5명이 사는데 이 남편이 너무나 신실하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부인을. 그리고 어머니는 당뇨병에서 누웠어요. 근데 어머니를 그렇게, 장모님을 그렇게 보살펴주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 다 학교 잘 보내주고 또 이 부인을 픽업해가지고 학교 보내가지고 당신 아직 학교 아파서 못 맞았으니까 학교 마치라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또 왔다가 밥 차려놓고 또 가서 부인 픽업하고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17년 동안 한결같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이 부인이 남편한테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시는 여보, 사랑하는 여보. 당신이 지난 1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나한테 똑같은 사랑을 보여주었어.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난 너무너무 감사하오. 당신이 얼마 전에 참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이 나한테 결혼식 때 사준 그 다이아몬드 반지, 그거를 가난해졌을 때 그걸 할 수 없이 팔았어야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사주지 못해서 마음 아파했죠. 여보, 나 그거 필요 없어요. 당신의 그 반지는 내 마음속에 있어요. 다시 사줄 필요 없어요. 벌써 그거 절대로 돈 쓰지 마세요. 당신의 사랑의 반지가 내 마음속에 있다고요. 그런 말을 다 쓰고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이 추운 아침에도 당신이 밖에 나가서 행상을 하고 있는 당신을 생각하니까 참 내 가슴이 아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뜨거운 아랫목에 들어갈 땐 이 시간에 당신은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시장을 뛰고 있죠. 참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왜 비 올 때 당신을 따라서 더 이상 나가지 않는지 아시오? 내가 한번 당신을 따라 나갔을 때 보니까 나는 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비가 오는데 다 부인들이 남편들의 머리에다 우산을 씌워주는데 나는 병신이기 때문에 당신 머리에 우산을 씌워줄 수가 없었어. 내가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다음부터 내가 비 올 때 당신을 따라나가지 않소. 그런 말을 해요. 쭉 얘기하면서 그 남편이 자기를 어떻게 해준 것을 전부 다 얘기해요. 그렇게 한다면 나 당신을 참 고맙소. 근데 그때 가서 이런 결론을 해요. 여보, 나한테 한 가지 소원이 있어. 그 소원이 뭐냐면 이제 만약에 다른 세상에 만약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기회가 혹시 있다면 이번에는 당신이 불구자로 태어나고 미안하지만 내가 성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당신에게 결혼해서 내가 일평생 동안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어. 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제가 울었어요. 제가 왜 울은 줄 아세요? 제가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 받으려고 교회 가고 구원 받으려고 헌금 바치고 구원 받으려고 11조 내는 것이요? 구원 받으려고 계명 지키고 구원 받으려고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저거 하는 것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팔을 벌리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되고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다 사는 것이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거 하지 말라는 것은 왜요? 그렇게 하면 내가 죽으니까 멸망당하니까 그렇게 하면 죄가 나를 유혹해서 빠지니까 또 어떤 것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믿으라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내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이 풀리고 올바른 길로 가니까 그게 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명령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휠체어에 앉은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봉양하고 섬기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사랑인 것처럼 만약에 어떤 부인이 말이죠 이렇게 한다면 그때 제가 이제
방문을 가 있는데, 제가 실제 그런 걸 좀 본 적이 있어요. 한 부인이 말이죠. 어이구, 목사님 잠깐 계세요? 가더니요, 막 치우고, 막 닦고 말이죠. 또 뭐 물을 얹어놓고 막 이렇게 해요. 아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니, 남편이 과연 목사님, 이런 거 안 해놓으면요, 저 남편이 신경질 부려요. 제 앞에서요, 어떤 부인이 막 그렇게 해요. 그거는 남편을 위해서 다 하는 봉사지만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요? 무서워서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불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지옥불이 무서워서 예수를 믿고 교회 가고, 지옥불이 무서워서 기도하고, 지옥불이 무서워서 뭐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격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동기가 잘못돼 버린 것이에요. 근데 똑바른 동기를 가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있게 돼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성도의 생애예요. 내일은 그러면 진짜 성령과 가짜 성령의 차이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